네, 어디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1절에서 27절.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이집트로 내려가다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 손자들의 이름이 쫙 나왔어요. 분량이 좀 많지만 별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지금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을 하신 거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주님께서 야곱을 데리고 올라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셨죠. 내려갈 때는 살아서 같이 내려가고요. 다시 올라올 때는 주님이 야곱의 죽은 몸이죠. 그럴 때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교훈을 받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듣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또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을 기초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구할 것을 구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이 강 저편에서 가나안으로 몽땅 이주했던 것처럼 3대 만에 다시 한번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안에서 나그네로 가던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초청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은 요셉을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직접 오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을 데리고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이삭은 이곳에서 태어나다 평생을 이곳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 땅이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셨죠.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신에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모두 다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 역시 이집트로 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히브리 민족 대이동이 임박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떠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이스라엘은 수레를 보고 나서야 요셉의 살아있음과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들들이 증언한 모든 말을 다 믿고 즉시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요셉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줄로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서 17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야곱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요셉이 있는 곳을 바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지 결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른 곳이며 하갈이 주를 만난 곳이죠. 이삭과 야곱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돌아왔을 때 브엘세바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거주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전에 하란으로 떠날 때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브엘세바까지가 심적 경계선이었어요. 여길 떠나면 이제 가나안을 떠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집트로 출발하면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발을 내디디면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 이러자 이제 감개무량인 거죠. 마치 한국 사람이 감도로 갈 때 압록강 건너는 기분이죠. 그래 이제 여기 다 내리면서 이제 부엘세바 이러자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희생물을 드렸다. 하나님 희생물을 드리니 급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하고 자라났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꿈에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입니다. 고로 야곱은 잠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깨어있어 보는 게 환상입니다. 밤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주님이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릅니다. 더블 콜링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주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은 거기서 응답하시는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희생물을 드리는 경배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계시를 얻는 방법이 겁니다. 야곱은 주께 희생물을 드릴 때 주님께 뭔가 묻고 답을 구했던 겁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문제는 결코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실을 보십시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에는 지금 큰 기근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이집트에는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내려오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나안을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환경적으로 보나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보나 이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환경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자기 마음이 어떤가 이걸 보는 거죠. 대부분 다 결정할 때 그렇게 이것만 해주시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든지 뭐 이게 뭐 보통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왜 다이렉트로 계시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또 알겠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이유로든지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서 단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야곱에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 희생물을 드린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계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주님께서 머물라 했다든지 뭐 돌아가라 했으면 야곱은 돌아갈 사람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텀을 주고 잠깐 쉼을 가진 거죠.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희생물을 드렸어요. 자, 그 3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주님이 이제 말씀 계시가 떨어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 밤에 환상 가운데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은 이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응답을 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과 이익과 양식과 아들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주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내가 내려가면 이 말씀이 지금부터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지금 예언을 뭐하고 우리 자손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고생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는데 야곱인들 이게 지금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끔찍한 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었다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요셉 오라 그랬다고 내려갔다가 지금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면 야곱은 이건 너무 감당이 어려운 일이죠. 그런 야곱에게 주님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3절 내가 거기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주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큰 민족으로 크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크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성장을 돕는 산파요 유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왜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입니까? 왜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입니까? 창세기 15장 14절에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주님께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이집트를 심판하는 거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불법을 심판하십니다. 그 두 족속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려 하십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에게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하십니다. 전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야곱이 가는 곳에 항상 동행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나 하란에 있을 동안에나 하란에서 돌아올 때나 늘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동행하겠다. 주님은 야곱을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이집트에 죽고 이집트에 죽으면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주님이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주님은 늙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죽으면 그를 데리고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뒤에는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죠.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제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줘가지고 한국 유명 스님이 있는데 요즘 기독교계의 방송에서 최고의 강사 김진홍 목사예요. 이 양반이 강의를 하면 불신자들도 다 보고 불교자들 다 보고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요. 불교계에서 그거 너무 기독교 평양이니까 우리도 강사 하나 세워서 강의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방송국에서 그 문제 없다. 5%만 넘을 강사를 한번 시청률 5%만 담보할 수 있는 사람 방송에 보내보라는데 불교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을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런 사람이 지금 한 2-3명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법륜 스님인가 하는 사람인데 강의를 하는데 방송을 하나 봐요. 근데 아주 시청률이 높아요. 요즘 완전 중들의 시대예요, 한국에. 목사인지 못 나오고. 근데 이 양반이 하면 이제 질문도 받는데 어떤 부산에서 올라온 자매 셋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 10년째 지금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49제도 드리고 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극락이 과연 있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이 양반이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 불공들이냐? 진짜 극락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했더니만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따라하라는 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3번 따라하게 하더라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불교에는 답이 없으니까 전부 다 웃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공들었던 사람도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지금 스님이 할 말이 아니지 않냐고 따지니까 그 말을 스님이 내가 했으니까 내 말 아니냐고 스님의 말 아니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복이 있다 이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서는 뭐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답이 없으니까 믿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냥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그냥 있다고 믿으라 이거예요.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좀 웃기는 이야기죠. 죽으면 그들에게는 사실 끝이니까. 산 사람들이 뭐 49제도 드리고 절에 가서 뭐 해마다 뭐도 하고 왜 그럽니까? 죽은 사람 뭐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환자들 지들 마음에 자기들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고 하려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거 안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뭐 제사 지낸다고 죽은 사람 밥 먹겠어요? 지들 먹으려고 사실 제사상 차리는 거지.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제목이 천국에 계신 어머님인데 예. 중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걸 3번 따라고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믿으세요. 청년들이 다 웃더만. 근데 그게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 강사라네요. 아주 시청률도 높고. 이제 온 국민이 아는 거야. 이제 불교는 답이 없다 이거예요. 답이 없다.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뭐 49제를 지내든 건 답이 없는 거죠. 자기들도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런데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야곱은 살아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야곱이 죽어서도 주님 함께 오셨는데, 야곱이 죽은 후에도 주님은 뭐 야곱과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주, 산자의 주와 죽은 자의 주라 했어요.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야곱이 죽어도 주님은 야곱을 안 버린다, 이거죠. 야곱을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으면 함께 하신다.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웠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11명이요. 요셉 제외하니까 11명인데 수레는 아버지를 태우고 그죠? 자기들 어린 것들 애들 태우고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아내들을 태웠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족 지금 이집트로 가는 멤버들을 생각하세요. 야곱과 아들들과 손주들과 며느리들이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야곱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수레는 아버지 야곱과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할 수 있는 장도의 길에 선 것입니다. 이집트로의 집단 거주이 전 집단 이주였습니다. 얘들은 훗날 민족 전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이번엔 가족, 족속이었지만 다음에 민족 네이션이 돼서 나오는 거죠.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서던 재물을 취하여 이집트로 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딸들, 손자, 딸, 손녀들 했죠. 야곱은 가족들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취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에 주는 인구이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본이 함께 이동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자기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면 그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가면 인구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얻은 재물도 다 가져갑니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떠나버리면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재정이 함께 이동합니다.
야곱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은 모든 재물을 다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히브리인이 한 명도 없고 그들의 자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가족과 물물 교류를 하던 사람들이나 경제적 어떤 재화를 교류하던 사람들은 타격이 상당히 큰 거죠. 집단 이주를 해버렸으니까. 8절 9절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들, 곧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지금 명단이 이제 쫙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와요. 야곱과 그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루벤은 4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루벤 지파의 원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장자권이었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우린 유업의 보상과 상속과 영광 등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결코 구원이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루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10절 시몬의 아들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시몬의 아들 중에서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과 구별된 한 명인데요. 사울이죠.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이랬죠. 시몬은 아내가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둘이었거나 아니면 첩이 있었거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죽고 아니면 다시 얻었거나.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에 앞장섰던 시몬이 이집트에서 잠시 결박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다 이집트로 영접을 했습니다. 시몬은 용서받았고 그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시몬과 같은 자들이죠. 성경은 사도행 2장 23절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살인자라는 거죠?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인자다 이랬습니다. 사도행 10장 39절에도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모두 시몬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11절 레이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는 레이 지파의 시조이며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고핫 자손들 나중에도 나옵니다. 고핫. 유다 지파가 정치적 권력을 맡았다면 레이 지파는 종교적, 영적 권력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이 지파입니다. 정치적 격변기와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홀로 레이 지파는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지파의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주님은 레이 제사장 체계를 끝내셨습니다. 12절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더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또 베레스의 아들들 곧 헤스론과 하모리오. 지금 보니까 베레스의 아들들과 헤스론과 하모리오면 이거 손자, 이게 참 애매하네 족보가. 네. 엘과 오난과 셀라는 유다의 직계의 아들인데 엘과 오난이 죽었고요. 셀라만 남았죠. 근데 베레스와 셀라는 엘의 부인, 자기 맏며느리죠. 그 다말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세웠으니까 어째 손대로 봐야 되죠.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했고 베레스의 아들들 곧 헤스론과 하모리오. 셀라는 아직 결혼한 자식이 없는데 베레스는 이미 결혼했어. 헤스론과 하모리오는 애를 좀 둘 낳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첫 번째 부인은 수아 족속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이 엘, 오난, 셀라고 베레스와 세라는 베레스와 세라는 장자 엘의 부인이자 자신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죠. 엘과 오난은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는 훗날 동생 베냐민을 위한 담보물, 자신이 보증인이 되겠다고 했고 실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처지에 놓이자 자신이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형제 사랑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형제 사랑을 보여줬어요. 요셉을 팔아서 아버지를 슬픔에 빠뜨렸던 죄를 회개하고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 야곱이 슬픔에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려 했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7위자, 통치자가 되면서 메시아닉 라인, 메시아 라인의 중심이 됩니다. 13절 이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사가는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은 아들을 뒀는데 여기서 욥이 나오죠. 욥. 이 욥이 욥기의 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욥은 욥이만 여기 욥이라면 욥은 졸지 히브리인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속하게 되는데 욥기의 욥은 동방의 우스 땅에 살던 족장이었고 반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갈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욥하고는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14절 스불론의 아들들 곧 세렛과 엘론과 알라엘이니 스불론은 세렛, 엘론, 알라엘을 낳았고 이들이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집단이주, 민족, 대이동, 이민 등 무엇으로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들은 가나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또 다른 나그네 생활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안다면 이들은 이집트에서 삶의 기간을 알게 되고 삶의 질도 알게 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소망, 그런 정도는 알고 갈 겁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고 사전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모두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15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야곱에게 아들 딸 다 33이라 그랬어요. 지금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레아가 바다나람 하란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 딸들입니다. 아들과 딸 디나를 합하면 모든 혼이 33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세는 기준이 혼이죠. 33 혼이다 이거죠. 사람의 정체성은 0이 아니라 혼입니다. 몇 혼으로 셉니다. 16절 또 가스의 아들들 사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라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이니 가스는 레아의 아녀 실바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실바에서 가스는 시비온 학기 우시,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알렐 이렇게 7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들만 낳기도 어려운데 야곱이 그러했듯이 야곱의 아들 역시 낳았다면 아들들이었습니다. 지금 다 아들들이죠. 특이하잖아요. 이건 확률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지금 낳으면 아들이에요. 낳으면 아들이에요. 17절 아셀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그들의 누이 세라 이제 여자 하나 나왔네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라. 여기도 이제 손주들이죠. 이러면 또 손주의 증손자죠. 아셀 역시 실바의 아들입니다. 임나 이수와 이수이 브리아를 낳았고 세라는 딸을 얻었습니다. 야곱에서 딸이 하나뿐이었지만 손녀 역시 엄청 귀합니다. 아셀은 이미 손자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미 증손자까지 둔 상태였습니다. 18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을 낳았으니 곧 16혼이더라. 야곱하고 실바에서 낳은 자식이 1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난 아들들이 벌써 16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인구는 기하급 수저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 등의 재앙은 혼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구는 기하급 수적이죠. 주님의 징계수단, 징계수단은 심판, 재앙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3가지입니다. 칼, 역병, 기근입니다. 칼은 전쟁이고 역병은 전염병을 말하고 기근은 이제 기아 상태죠. 지금 요즘 한국도 요즘 칼 요거 약간 위험하죠. 칼. 이것이 없는 세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거 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면 엄청 복된 거죠. 우리 전 세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전쟁 안 보고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죠. 그리고 전쟁 안 보고 죽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사니까 전쟁을 얼마나 모르겠지. 전쟁이 얼마나 자주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자주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더라.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는 라헬인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만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둘밖에 없었는데 20절 에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이집트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 여자였습니다. 유다의 아내 역시 이방인 수아 족속의 딸 여자였고 다말 역시 이방인이었죠.
모세 아내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 인물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이방인들 중에서 부름받은 교회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죠. 21절 베냐민의 아들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하와 로스와 무빈과 후빈과 아르시니 베냐민이 자식이 많네요. 아들들이 10명이에요. 그죠? 이전까지 본문에서 베냐민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냐민이 결혼해서 지금 10명의 아들들을 두고 있습니다. 놀랍죠? 베냐민은 12 중에 가장 막내였고 어렸지 결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어리다는 기준은 30세 이하를 말합니다. 주님은 회중의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조사할 때 30살에서 50살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살부터가 계속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냐민은 결혼해서 형 요셉보다 훨씬 많은 아들들을 뒀습니다. 요셉은 둘밖에 없는데 베냐민 지금 아들만 10명입니다. 22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이니라. 라헬은 요셉, 베냐민 둘을 낳았지만 이들은 이 아들 둘은 베냐민이 10명, 요셉이 2명에서 12명 낳아 총 14명의 아들이었습니다. 14명. 23절, 24절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단이 외아들밖에 못 낳았네요. 제일 적게 낳았어요. 단의 아들 베냐민 10명 낳았는데 단은 1명밖에 못 낳았죠. 납달리 아들들 곧 야셀과 구냐 아셀과 실레민이라. 단과 달리 납달리는 라헬의 종 빌하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빌하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단은 아들이 후심 하나뿐이고 외아들이었고 12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야셀, 구냐, 에셀, 실렘 4명을 뒀죠. 특이하게도 모두 아들들입니다. 25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들을 낳았더라. 모든 혼이 7이더라. 빌한 아들 2 낳았고 그 아들들은 5명의 아이를 낳아서 모두 7명입니다. 단이 애를 적게 낳았으니까 1명밖에 안 낳아가지고 7명이 되죠. 26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지금 잘 읽어야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의 모든 혼이 66이니라. 며느리 제외하고 아들과 손자입니다. 야곱과 아들과 손자를 다 합치면 뭐라고? 손주를 다 합치면 66이다 이거죠. 지금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까지 모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손자까지.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식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이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요셉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허리에 나왔죠? 역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류는 모두 노아의 허리에서 나왔고 인류는 모두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 후손 내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레이가 어디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여기 요 성경 표현이 아주 좀 절묘한 표현입니다. 야곱의 아들 레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야곱도 안 태어나죠 당연히. 이삭도 안 태어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몇 대를 거쳐서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죄를 지었다 할 때는 우리가 다 어디 있었다고요? 그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허리에 있었다. 27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 맞죠?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그럼 이건 이제 요셉을 포함해야 됩니다.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이런 혼이었더라.
66명이 내려왔고 야곱은 67명, 요셉 68, 아들 둘, 므낫세 에브라임 둘 하면 70이죠. 그래서 이런 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66명, 이집트에 있던 요셉과 두 아들 다음 3명, 69명이죠. 야곱 본인을 포함하면 7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이 야곱의 집의 모든 혼이라고 불립니다. 야곱의 집의 모든 혼. 주목하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의 모든 혼입니다. 며느리들 빠지고요. 자, 세 구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뒤로 와서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1장 5절.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이런 혼이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이런 혼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이런 혼입니다. 다음, 예. 여기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의 수가 70이니까 아내들이나 며느리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으로 합니다. 22절. 신명기 10장 22절. 예.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니 이제 주 내 하나님께 너를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하셨느라. 이집트에 내려간 혼이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 똑같죠? 다음에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 네. 예, 이미 이집트에 먼저 내려가 있던 사람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개수의 핵심은 지금 C입니다. C. 사도행전 7장 14절.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손을 부르니 이랬죠.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손을 불렀어요. 야곱과 친족까지 다 합치면 75이니까 총 76명이죠. 맞아요? 이 구절에서 많이들 이제 숫자가 틀리다고 지금 성경의 모순과 오류를 지금 많이 말합니다. 구약에는 지금 70명이라고 말했는데 스데반은 지금 75명이라고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손을 불렀습니다. 그럼 모두 76명을 부른 겁니다. 26절과 지금 본문 26절을 비교하면 야곱과 함께한 아들들이 66명입니다. 66명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라고 했으므로 며느리들이 다 빠진 수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이집트로 같이 내려온다고 수레에 같이 태웠습니다. 스데반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에서 볼 수 없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지 않는 친족들, 그 여자들이죠. 9명은 가나안 땅에 있던 며느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야곱의 아들 11명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9분인 것으로 봐서 둘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언제나 우리가 이전에 게시되지 않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뒤지면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항상 언제나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또는 볼 수 없는 진리를 이쪽에서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부른 혼이 76명이니까 야곱을 포함해서 자기들 세 빠지고 맞죠? 자기들 세 빠지고 76명이에요. 그 점을 딱 기억하면 내용이 간단. 66명, 66명하고 75명이니까 야곱 빼면 66명, 야곱 빼면 75명이니까 9명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모순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계시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계시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적 지식이고 뭐 성경도 믿을 만한 책은 못 되네요. 뭐 성경도 오류가 많네요. 모순이네요. 뭐 아주 시건방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도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다만 우리가 정확 안 하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늘 참 제가 동행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려갈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올라올 때도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다가 또 저 하늘로 데려올라가실 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친히 직접 데려올라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풍성한 소망을 복된 소망을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